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지내오신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유치부 아이에게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어린아이를 우연히 제가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신나게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가 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저에게 저도 어려운 거 있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또 해결해 가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하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우리의 삶의 도착지, 목적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라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밟을 뿐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시 머무는,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과정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지나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고 힘든 여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용기가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두렵고 힘든 여정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를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께서 아파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목자는 여름이 되면 양떼를 거느리고 고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목자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들고 올라갑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자를 옮기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갈 때 잔뜩 그 장비들을 다 싣고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들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목자는 아예 물자 자체를 확 줄여서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물품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품인 것은 바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자, 먼저 지팡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팡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익숙한 도구가 되죠. 목자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 항상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곤 합니다. 실제로 지팡이는 목자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가 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양을
양이란 동물만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독특한 도구이죠. 지팡이를 갖고 소를 돌본다든지 돼지를 돌본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양의 필요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만들어진 양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던 것이죠. 목자의 지팡이는 보통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목자는 지팡이로 쓸 나무를 신중하게 골라서 그것을 깎고 휘고 다듬어서 자기 손에 꼭 맞게 만듭니다. 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지팡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지팡이는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이제 갓 태어난 이 새끼 양이 어미 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양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어미 양에게 이렇게 옮길 때 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해서 옮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옮겼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 양에게 자신의 손이 타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손이 타게 되면 그 냄새가 배서 어미 양이 자기 새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밀쳐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을,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대신 옮겨다 주는, 어미에게로 옮겨다 주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양들이 목자가 뭔가 양을 검사하거나 내가 좀 양들을 좀 관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갖고 그 양들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양들이 막 도망가려고 할 때 끌어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관찰하거나 상처가 났는지 아픈지 났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양들의 어떤 사이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또 목자와 양의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목자이신 주님과 양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꾸 그 지팡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아무리 끌어온다고 해도 양이 만약에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친다면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끌어당기심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끌어당기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친밀하고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지팡이를 통해서 양과 양 사이, 즉 우리 교우들, 교회 공동체원들끼리 친밀하게 해줍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다 가지각색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 계시나요? 내가 여기 장사하러 오신 분 계시나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위에서 맛있는 밥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한 믿음으로 한 공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지팡이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우리는 각자의 지체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 된 존재인 것이죠. 바로 주님의 지팡이가 그렇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함께하게 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팡이의 첫 번째 역할이죠. 다음으로 지팡이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새로운 길이나 문 또는 위험하고 힘든 길로 갈 때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들어서 양의 옆구리를 슬며시 밀어댑니다. 그러면서 가야 될 길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하죠. 이게 막 폭력적으로 양을 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대한 때의 손길은 항상 애정 어린 손길로 그렇게 양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손길, 양들은 되레 이것이 안정감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해 준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하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눈에 보이는 예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여느 지팡이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되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기도 하셨고, 또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바위 위에 치심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그 지팡이를 끝까지 들고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늘 의문스럽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팡이의 그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르기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에 지팡이를 통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정하는 삶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하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지팡이가 하는 역할은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수풀에 걸리거나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꺼내주는 일을 이 지팡이가 하게 됩니다. 양들이 이제 풀을 막 먹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만 계속 빠져 있죠. 그래서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지팡이가 그들을 건져주는, 거기서 빼주는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도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우리 또한 양들처럼 조심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는, 수풀에 걸리는, 바위 틈에 끼어버리는 상황에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팡이를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향해, 두려움의 숲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향해, 고통의 바위 틈에 걸려있는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팡이를 꽉 붙잡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굳건한 땅 위에 다시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지팡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자, 이 지팡이의 역할들을 보면서 이 지팡이가 바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향해 가지는 관심과 돌봄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지팡이가 바로 양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필수품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역시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아마 좀 잘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막대기는 그 허리춤에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 막대기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 권총, 권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이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40cm 정도, 한 40cm 정도 되는 짧고 뭉툭한 나무, 이 막대기 모양 그대로 모양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중요한 것이, 요건이 뭐냐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단단한 것.
지팡이와 다르게 아주 단단한 걸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위쪽에 끝에 부분에 쇠 부치를 이렇게 붙여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목자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고 하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정말 쇠 부치를 붙일 정도로 강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대충 이 용도가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무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야 특별히 강한 무기라는 것이 없었죠. 보통 이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이 썼던 물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통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죠. 목자는 이 막대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늘 연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먼 거리에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죠. 그래서 노련한 목자들은 한 10m 정도에서도 그 위험한 것들, 목표물들을 정확히 맞추곤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막대기에도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했던 양들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늑대와 여우와 같은 그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목자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위협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뱀이었다고 합니다. 뱀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숯불에 가려져 있으니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뱀이 있는지 여부를 이 목자는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뱀을 발견하면 이 막대기로 후리쳐서 이 뱀을 죽이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유혹거리, 미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유혹과 미혹거리들을 주님의 막대기를 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은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막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막 품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들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릇된 길로, 자꾸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곁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악의 세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막대기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양들을 징계하실 때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양들이 착하지가 않습니다. 온순하고 순하고 말 잘 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양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자가 이제 막대기를 들어서 양들을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또 가끔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그 길로 가면 이제 죽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양이 막 막대기로 혼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종종 양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목자가 말 안 들어서 화나가지고 짜증나서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양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곳에 갔다간 자칫 양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그 양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막대기를 들어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징계는 단순히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죠. 이 징계는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징계이기에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징계를 우리 마음에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막대기 두 번째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대기는 양들을 살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양들이 이제 목장 안에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올 때 이 양의 문 위에다가 이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양들이 통과하게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숫자를 세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르르 그냥 막 들어오면 몇 마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기 위해 그렇게 양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올 때마다 그 양들을 세심하게 이제 목자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양들을 관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또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밑으로 지나게 해서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네, 이게 바로 그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의 정기 검진. 정기 검진 받아보셨죠, 다들? 네. 육신의 정기 검진 금식하면서, 그죠? 주사바늘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사바늘 꼽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나한테 병이 걸리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정기 검진을 해야 합니다. 육신이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정기 검진보다 영혼의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의 검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나를 살펴달라, 나를 주님께서 아시니 내 마음을 봐달라, 나를 시험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정기 검진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돌보고 내 안에 영혼의 병이 없는지를 살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의 영혼을 검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혹 모를, 나도 모른 그런 영혼의 병을 찾게 되고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막대기의 역할 세 가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이 막대기는 목자의 단호함, 또 엄격함, 또 목자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 바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옳고 그름, 선과 악, 바른 길과 그릇된 길, 이것을 정확히 나눠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막대기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선과 악이 불분명한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바로 주님의 막대기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죠.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막대기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한없는 넓은 그 사랑이, 주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그의 두려운 인생길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그는 그 사망의 굶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있는데 무엇을 붙잡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혹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다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도착 지점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막대기를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주님이 마지막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상급이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를 의지하여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방법, 복된 기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 됨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보다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 거하며 정의와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곡자기를 통과하여 믿음의 승리를 모두가 맛보게 되는 그 순례길의 완주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